부임하고 3주를 지내며 느끼게 된 것은 우리 교회 덕에 저도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 경상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연주, 송년음악회에 참석하여 큰 규모의 연주를 경험한 것이었고, 지난 성탄절 감사 예배에서 감동적인 칸타타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경험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주나 칸타타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들이 음을 맞추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먼저 라 하는 음을 내면 다른 악기들은 그 음을 듣고 소리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하나의 음을 내는 것이었지만 전체가 한 음으로 맞추어졌을 때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질도 소리도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음을 내자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음악 용어로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앙상블이라는 것은 어울림, 통일을 뜻하는 말로 2명 이상이 함께하는 연주나 노래를 뜻합니다. 전혀 다른 서로가 맞추어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이 앙상블의 묘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이와 같은 조화, 앙상블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결과인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란 이름 외에 교회를 위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서 2장을 기본으로 교회로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사명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2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이고 하나는 퀴리아코스입니다. 앞의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뜻이고, 뒤의 단어는 주님께 속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기 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이전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이며 곧 죄와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 하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우리였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던 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퀴리아코스는 앞의 의미와 이어집니다. 교회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것의 소유였다는 뜻이고 그것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2장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원수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세상 권세에서 불러내어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전통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이며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 모임은 분명히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단 하나라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면 다른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단 하나의 공통점만 있으면 교회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국적이 달랐고 신분이 달랐습니다. 이전에 믿던 신앙도 달랐고 문화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듯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듯이 둘로 나뉘어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 저와 여러분 사이가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유일한 공통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 입구에 보면 돌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정초할 때 세운 돌입니다. 그 돌 위와 또한 좌우에 돌들이 더해지고 올려져서 지금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시작이며 기초인 돌,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대단한 건물도 대단한 모임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 계시면 작고 초라하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분명히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언, 성경과 구름같이 허다한 이름 없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연약함인 동시에 위대함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오케스트라의 조율 장면을 설명하며 재질도 높이도 다른 수십 개의 악기가 같은 음을 내었을 때에 대해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다른 음을 낼 때에는 듣기 어려웠던 소리가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정적이고 웅장한 슬프고 기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으로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앙상블, 교회의 조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온 저는 김해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억양도 다릅니다.
튀지 않으려고 애써도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외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 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교회에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공예배를 비롯해 크고 작은 모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교우들에게 믿음으로 위로와 본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전이 되어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기초로 시작된 이 건물은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회, 혼자인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화평케 되고 연합하게 된 각 사람이 서로 연결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로의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 교회로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지를 자신의 기도를 통해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늘 마음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충만해져야 합니다. 날로 시드는 겉사람의 건강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지만 속사람의 건강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야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로의 사명은 각 사람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나 내면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여 계속 머무르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로 모신 예수께서 계속해서 저희의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지내실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나쁜 생각과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방법도 범위도 한계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이해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초등부 학생들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배운 내용이 경험될 때, 배운 내용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이게 하신 예수 공동체, 죽음으로부터 불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와 취향이 다르고 출신과 신분이 달라도 하나의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모퉁이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돌들이 예수를 기초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이 조화로 변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의 위대한 사명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속사람에 항상 예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허락되는 충만함이 교회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곳입니다. 지식이나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은사와 재능,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며 서로 격려하며 자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의 돌 위에 다른 돌들이 올라가고 때로는 내가 아래로 내려가며 더해져야지 건물이 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새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표 앞에 오늘을 시작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